먹고 나머지는 이제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체중이 더 불어나지 않고 유지는 되더라고요, 실컷 먹어도. 근데 이 패턴이 지난 한 달 동안 확 깨진 거예요. 이제 코로나 굉장히 좀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를 한 2주 동안 굉장히 힘들고 몸의 체력이 좀 빠졌는데, 그거를 몸이 보충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심리적 스트레스가 같이 와 버리니까 얘가 막 통제 없이 막 야식 밤에 막 11시에 막 뭐가 땡겨가지고 치킨도 한번 먹은 적이 있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 주님 앞에 용서 구할 건 아닌데 막 밤 11시에 떡도 먹고 치킨도 먹은 적이 있고, 막 심지어는 밥도 비벼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운동도 하고 걷고 막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의도적으로 점심 먹고 이제 의도적으로 좀 걸었거든요. 근데 시내도 걷고 막 덜어서 걷고 그래서 좀 걸었더니 그래도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청년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걷는 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들어가기 전에 요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갔는데 거기도 벚꽃이 딱 폈어요. 그 짧은 벚꽃나무 사이를 걸었다 뛰었다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년에도 이 벚꽃 사이를 뛰었다 걸었다 할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내가 걷고 뛸 수 있다는 게 참 그래도 건강한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저 벚꽃 사이에서 걸었다 뛰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이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한 2주 될라나? 한 열흘이나 한 2주 될라나요? 조금 있으면 또 벚꽃 다 질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 사이에서 걷고 뛰고 그 꽃 사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어제 저녁에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집에 가서 잘 잤습니다. 안 싸우고. 할렐루야. 이제 봄의 계절이 완연하게 이제 와서 여러분들 그 막 꽃 구경도 가고 싶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한 주간 금식하며 절제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여러분 그렇게 지내야 되는 고난주간인데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주일을 우리가 이제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다, 구원자로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하는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2022년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를 오늘 이 종려주일이 나오게 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좀 같이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환호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딱 가는데 막 박수로 맞이해주고 우후 하고 막 해준다면 기분 좋겠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종려나무는 그냥 종려나무가 좋겠다 해서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의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해라.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연스럽고 마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말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에 대한 태도를 갖지 않아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의 저자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본문은 12장 18절 말씀입니다.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가 뭐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냐면, 이 표적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뭘까요? 이 표적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곳에 나와가지고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막 흔들었다. 이 표적이 뭐겠습니까? 그 앞에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왜 나왔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 표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앞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2장 23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게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말씀일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말씀일까요? 부정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표적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하고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런데 단지 뭐만 보고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누가 아셨느냐?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들의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예수님은 저가 왜 나를 따르는지, 저들이 왜 환호하는지를 아셨어요. 자, 이게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사람들 역시도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다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표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환호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환호한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일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순서대로 하느라고.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그죠? 또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은 줄기차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지 별로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 별로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빛인지 예수님이 떡인지 별로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리고 그 기적을 나한테도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당신 영광 받으세요, 당신 왕이십니다, 당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하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이적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우 환호하고 박수 치면 좋아요, 싫어요? 네, 좋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우 하면 기분 좋을 거래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기분이 좋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지 않으셨어요. 중심을 꽉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원래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환호에 적합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혹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타도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출발 지점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2-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요즘 시대로 말했을 때 어떤 정치인이 한 2-3km의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차를 타고 가는 게 좋겠어요? 걸어가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려면 차 타고 가는 게 좋겠어요? 걸어가는 게 좋겠어요? 걸어가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차 타고 막 다닙니까? 어디 거리에서는 막 걸어서 막 다닙니까? 걸어서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악수 와 발도도 차고 손으로도 하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의 환호가 좋으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더 받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더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가셨을까요? 걸어가셨을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니까. 10km, 20km라면 당연히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 2-3km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에 집중하셨다면, 더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걸어가셨을 거예요. 12제자 딱 세우고 6명 이쪽 서라, 6명 이쪽 서라, 그리고 니네 무리들이 이렇게 서라, 그리고 혹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6명 경호 딱 하면서 박수 안 치는 사람들 딱 보면서 박수 쳐라 하고 박수 유도도 하고 경호도 하고 하면서 내가 갈 테니까 폼 좀 잡을 테니까 해라 하고 이렇게 걸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말을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에 적합한 것은 말을 타고 가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져요, 그 마을에.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 어떡합니까? 우리의 왕이 전쟁에서 이겼대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왕이 돌아올 때 그 왕의 돌아오는 개선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막 맞이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날에도 올림픽에 나갔다가 월드컵에 나갔다가 4강 금메달, 그럼 어떻게 해요? 공항에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고 막 환영해 줄 준비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장군처럼 멋지게 말에 타가지고 말 위에 올라서 가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딱 어울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걷지도 않으시고 말을 타지도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어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분명한 이유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순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때로는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기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지나친 비판과 공격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런 공격이 오면 멘탈이 안 무너지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를 향해 저 촌놈이, 저 스산 촌놈이, 그러면 제 편 들어주실 분은 스산 분들. 적어도 스산이 어때서, 충청도가 어때서, 이렇게 편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멘탈 무너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격려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네가 사도냐? 네가 뭔데? 여러분, 이런 공격과 이런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멘탈이 좋아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데 선택하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지지해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공격해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난 중심 잡겠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거죠. 말이 이상하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 닮은 것처럼 됐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싶으셨는지도 몰라요. 환호를 더 받기 위해서는 걸어가는 게 더 좋다니까요. 말을 타고 멋지게 입성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왕은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이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의 신분은 왕이셨어요. 그의 신분은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적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려면 두 가지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자부심, 당당함,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자부심, 자만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겸손함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신분은 왕이셨는데 그의 태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갖춰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합니다. 삶의 태도가 교만한데 자신감까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데 그 내면의 태도는 겸손함이 없어요. 교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삶의 태도를 나타낼까요? 주로 독불장군입니다. 누구랑 같이 뭘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교만하기까지 해요. 그럼 주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뜻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뭘 못해요. 찔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건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 사이도 내가 당신의 남편이야, 내가 당신의 아내야.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신 있어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자신 있어 하고 당당해 하지 말고,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야 그러지 말고 아내한테 당당하셔. 그렇잖아요? 다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지만 어떻게? 겸손해야죠. 그래야 아내도 인정하고 남편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네 말 다 쓸모없어, 네 말 다 꽝이야, 네 말은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이 교만한 거죠. 교만한데 당당하게 가자하다, 이건 독불장군입니다. 누구랑 같이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만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확실하지 않아요. 당당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면으로는 삶의 태도가 교만해요. 이런 분들이 주로 뭐 하죠? 이런 분들이 수로 숨어서 비판합니다. 뭐 하라고 하면 못해요. 막상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좀 해보라면 나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안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서 자기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저 따위를 말이야,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교만하는 한데 당당하지 못해요. 말은 탔는데 이 장면으로 간다면 말은 탔는데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말 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면은 겸손해요. 아주 삶의 태도가 겸손합니다. 그런데 당당함이 부족해요. 겸손한데 당당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해요. 약해요. 그런데 겸손은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 겸손해서 제가 뭘 아나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죠. 제가 뭐 할 줄 아나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면 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일까? 적극적 순종일까? 여러분, 무조건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조건적 순종은 한마디로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잘하겠지. 근데 적극적 순종은 뭐예요?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순종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을 원하실까요? 적극적 순종을 원하실까요?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고, 덮어버렸어요. 다시 필게요. 요한복음 나와라. 숑. 네. 겸손하기는 한데 사실 그게 겸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은 없어요. 왠지 모르게 그 당당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소극적이 돼요. 여러분, 소극적 순종도 순종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넓게 높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턱대고 순종하는 거 안 좋은 거야. 따질 건 따지는 거야. 말할 건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적극적 순종이 아니에요. 적극적 순종과 무조건 순종 사이에 있는 거지. 물론 토론하고 논의하고 서로 이해하고 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있으면 알아집니까? 아니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 순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나 왕의 신분에 대한 당당함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향하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았어요.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 가운데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극적 순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를 타셨겠냐고요? 아니요, 그냥 걸어가셨거나 말을 타고 가셨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른 삶으로 서기 위해서는 겸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왕자고 공주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좀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태도는 겸손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함이 드러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당당한 것 같지만 참 교만하다가 아니라, 참 저 사람 겸손한 것 같은데도 참 당당하네, 저 사람 참 자신감 있고 당당하면서도 참 저 사람이 겸손함이 흘러나오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멋지게 말 위에 올라서서 시선을 맞추면서 에헤 더 크게, 여러분, 이런 걸 사람들이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무게중심을 다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가 무게중심이 딱 있으니까 빵 쳐도 깔딱깔딱 해도 제자리에 딱 서 있어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쓰는 모든 스포츠, 몸을 쓰는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은 뭐냐? 중심입니다. 몸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예요. 제가 이래봬도 유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진 권사님 정도는, 큰일 날 뻔했다. 이진 권사님 정도 체구가 되고 키도 크고 몸무게 되셔도 제가 한 방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진 권사님을 넘길 수는 없어요. 저분은 내가 못 넘깁니다. 그러나 저분 정도의 체구라 할지라도 제가 한 방에 넘길 수 있습니다. 제가 유도를 한 3년 했거든요. 1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손이 작아서 그만뒀거든요. 제가 손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고, 제 손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질 만큼 아주 프리티하고 귀엽고 그렇거든요. 근데 유도를 하려면 이 옷깃을 탁 잡으려면 이게 힘이 좋아야 돼요. 확 잡아야 되고. 아마 이진 권사님 같은 분이 유도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저는 손이 이진 권사님 반밖에 안 될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비교적 다른 기술은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만뒀는데,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게중심이에요. 상대의 무게중심을 흐트리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 그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상대가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 뒤로 미는 거예요. 모든 몸을 쓰는 운동의 핵심은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야구했다며요. 여러분, 야구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입니다. 이준 권사님 맞죠? 맞대요. 공을 끝까지 잘 치려면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고 끝까지 무게중심을 잡고 있느냐? 그게 달라집니다.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의 무게중심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몸을 쓰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몸의 무게중심, 밸런스, 이걸 어디다 두느냐. 참,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축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손흥민이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굳이 말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피드예요. 엄청 빠릅니다. 두 번째는 양발잡이에요. 보통은 오른발 잡으면 왼발은 좀 덜 쓰거나 왼발 잡으면 오른쪽은 잘 못 쓰는데, 얘는 양발을 거의 다 써요. 아버지가 축구 선수인데, 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면 왼발 오른발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켰대요. 주발이라는 게 없다. 너는 무조건 양발 똑같이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양발 훈련을 시켰답니다. 세 번째, 손흥민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양발을 잘 쓰다 보니까 몸의 무게중심이 좋아요. 몸의 무게중심이. 삼박자를 다 갖춘 거예요. 저하고 살짝 비슷했죠. 여러분, 몸을 쓰는 스포츠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에도 무게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정말 영광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까지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잡게 하는 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다 예수님 떠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못지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저는 기억 못합니다. 3살 때 주마담, 그 마담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병 이름이 마담이에요. 주마담, 김마담, 이마담, 최마담은 안 오고 주마담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골마가면 또 여기가 골마가고, 여기가 골마면 또 여기가 골마가는 거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몇 날 며칠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이래봬도 이런 몸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저를 붙들지 않아요. 저의 무게중심이 아닙니다. 제 신앙의 무게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병고침을 받고, 여러분들 중에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일에서 다시 극복되고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나도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게중심을 잘 잡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예상치 못한 일이 왔을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되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죠? 아이고, 아프시대요. 아이고, 어떻게 얼마나 아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환경이 왔을 때 진짜 저 사람은, 야,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구나. 저 사람 어려울 텐데,
저분 어려울 텐데, 저분 힘들 텐데, 저분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저분이 무게중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힘들어요. 아유, 죽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런 시련 주시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참 어렵네요. 참 힘드네요. 그런데 그래도 저 기대해요. 기대와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중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흐트러진 사람, 중심이 무너진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불평, 원망 다 쏟아냅니다. 근데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제자리로 와요. 결국에 그곳에 있어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가지를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려나무 같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사람이 흔들면 흔들고, 바람이 흔들면 흔들고, 환경이 흔들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처럼 환호하면 기분 좋았다가, 칭찬하면 기분 좋았다가, 일이 잘 되면 기분 좋았다가, 또 일이 안 되면 그냥 푹푹 시든 시금치 마냥, 그냥 배추잎 마냥, 김장하고 남은 일주일 지난 배추잎 마냥.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막 그러지 않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나귀를 타시고 의연하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당당하고 의연하게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겸손함으로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실 상황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이 꼭 진리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한 주간, 또 다가오는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다시 한번 잘 회복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시되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게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환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가 힘이 될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의 비판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광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지만 의연하고 당당하게 끝까지 영광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